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그 책이 왜 다니엘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 때가 와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또 다시 여쭤보는데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아, 이것은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인봉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인봉되어져 있고 세상 끝이 되어야지만이 그 인봉이 열려지기 때문에 다니엘 너는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세상 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과 15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인봉이 열려지게 되는 때가 오면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다니엘서를 읽게 될 때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시점이 오면, 자,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끝 7년, 이 마지막 끝 7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의 7인봉이 열려질 수 있는 때가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위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1260일 그리고 42달이 바로 추수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세상 끝에는 7인봉이 열려지게 되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귀에 깨닫게 해주시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7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다니엘서 안에 7인봉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를 저희가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2030년 4월 18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이 7인봉을 부지런히 살펴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일곱 인봉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예언 해석을 할 수 있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2023년 4월 1일 이때가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이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께서 떡 세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엘리야와 두 증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면 그와 함께 두 사람이 마주 잡고 일어서게 되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떡 세 덩어리를 여러분께서 확보해야 하는데, 자, 너희들은 누룩 없는 떡이다, 누룩 없는 자인데,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도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님께서 떡 세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천사들도 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언을 깨닫는 자들이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벌거벗은 듯이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핀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